그러다 중간에 전도를 많이 하는 단체에 가서 뭐 거의 중요한 때, 저는 50살까지, 29부터 50살까지 를 지냈고요. 오래 지냈네요. 조 목사님도 대학 때부터 뭐 거의 그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우리 청년회 때 복음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경건을 요구하지 경직을 요구하진 않아요.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무대뽀 뭐 이렇게 그런 식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청년회 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제가 드리는 새벽 기도랄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청년회 때 말들을 좀 이렇게 잘 좀 조합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군 제대할 때 성경 30번 읽었어요. 25살 때 이미 그 당시에 성경을, 그 당시에 이런 성경도 아니에요. 성경을 막 30번을 읽었었어요. 25살 때 그때. 그 일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는 복음을 그때 알았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피아노가 배워지나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본당 들어가 드럼을 칠 때가 있어요. 스틱 놓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줄이 날아가고 빵 치면 튀겨서 제가 이렇게 이마 맞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멋지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시로만 알 수 있냐? 아멘. 하지만 계시는 최종적으로 해야 될 얘기지 처음부터 그 말하면 안 돼. 읽어야 알지. 계시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야. 아니 읽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의 복음단이 뭐예요?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을 향한 최초의 복음이 뭐예요? 인간은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이렇게 맥락을 모르면 12강 이 제목들이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몰라요. 맥락이 맥락.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을 향한 최초의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때 내가 난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와 갈등이 심해지면 그 아이는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아이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아이를 두고 가출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종단 검사해 보세요. 어떤 과거를, 어떤 삶을 살아왔는 걸 보게 되면 반드시 과거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묻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상담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상담자들은 100%야. 내가 상담을 해도 결국에는 아빠 불러와 이거예요. 결국에는 엄마 불러와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문제가 이 아이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학문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복받은 존재. 이 복받은 존재한테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시작된 거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문제가 시작됐고 이 문제가 경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돈을 막 벌어봤는데 답이 안 되는 거죠. 교육을, 대학원을 나오고 별걸 다 공부해봤는데 그 교육받은 거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교육을 많이 받고도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정은 유학 갔다 왔잖아요. 유학 갔다 왔는데 저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서울대 사람들이에요. 다 동문끼리 모여가지고 난장판 만드는 건데 그거 보게 되면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상관없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뭐냐? 문제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의 핵심이 뭐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외우세요. 밑줄 쫙 사인단.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다고 외우면 안 되고, 또 구체적으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인 내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5강까지 내용이에요. 5강까지 내용이고 이게 흐름이에요. 조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때 아마 그런 머리의 흐름을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이것을 제목을 정했을 것이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물어볼 일도 없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구약을 요약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가 구약의 전반적인 외침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이거죠.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항상 맹세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언약은 맹세하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오늘도 목사님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언약들은 시작되어져요. 7,000개, 10,000개 나왔다 하더라도 첫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간에게 했던 그 맹세한 언약이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만 했었고 그 아브라함 언약의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된다는 것을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탁 보게 돼요.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두 번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자꾸 이제 그때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논하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다가 그 내용을 쭉 나가다가 여기서 좀 제가 다른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사탄 때문입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구획을 좀 그을 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적인 준비가 미비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못하게 됐어. 사탄 때문입니까? 준비 미흡입니까? 준비 미흡이지. 근데 크게 보게 되면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네? 있죠, 당연히.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성경은 바라볼 때 어떤 관점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관, 뭐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몇 절입니까? 23절까지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였어요. 저는 도은이, 대은이, 다은이, 특히 다은이는 제가 나오는 걸 봤어요. 오 마이 갓,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탯줄을 제가 끊었어요. 이렇게 탯줄을 자르는 느낌이 고무장갑을 자르는 느낌이에요. 가위를 이렇게. 그리고 애가 엥 울면서 이렇게 무슨 싱크대 같은 데 가서 애를 닦여, 이렇게 피청이니까 막 닦이는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베끼고 그 태반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물컹하고 쏟아졌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 병원 원장이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부고다리 걸어놨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때 막 결박도 됐어요. 막 이렇게 결박도 되면서 막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온 사물을 향해서
학교에 있을 때 연수를 갔다가 태백산맥을 올라갔어요. 태백산맥인가 소백산맥인가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일출을 보는 거예요. 일출. 일출 보는데 멋있더라고. 근데 어느 부장님이 동서남북으로 합장을 하면서 비는 거야. 빌면서 뭐하냐?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거래요. 삼신 할머니 누구예요? 혹시 할머니 중에 삼신이라는 분이 계신가 혹시?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태중에 점지해주는 애를 임신하게 하는 한국 문화에 있는 전통 우상 중에 하나가 삼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준다는 거야. 그분은 미스였어요. 미스였고 이미 그분이 퇴임 앞두고 있는 57, 8세 됐던 부장님이었어요. 제가 20대였으니까. 동서남북 비는 거예요. 뭘 비냐? 그냥 뭐가 이렇게 무병장수 이런 걸 비는 거예요. 이제 실제 비는데 평상시에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자분은 잘 돼요. 여자분들을 그렇게 들볶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그냥 히스테리라고 이제 막 말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등등을 보게 되면 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한국도요 100% 우상국가예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회사 이름 뭡니까? 별세계. 회사 이름이 별세계, 그러니까 천신 숭배 이런 거는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칠성 이런 거 7개. 투마리용, 땡용 이런 거 보면은 다 뭔가가 우리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어떤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동짓날 뭐 먹어야 돼요? 팥죽을 먹어야 돼. 퇴마사들이 귀신줄 줄 때 뭘 던져요? 팥, 팥을 던져요. 이거 보게 되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어딥니까? 계양산 굿당에 가가지고 인천에 있는 실제 돼지 한 마리를 막 엎어놓고서 막 이렇게 막 굿을 하다가 돼지 목을 따는 걸 봤어요. 진짜로. 피가 콸콸콸콸 나와요. 겨울인데. 빨간 나라에 그 피를 막 받아.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거야. 이렇게 방앗간에 떡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상에 있던 막 그냥 사과, 밤, 대추, 잡채 막 섞어. 막 먹는 거야. 먹고 하는 얘기가 남동구 쪽으로 이사 가지 마.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가던가 그냥 봐가지고 따져서 가면 되는 거지 이사 갈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냔 말이야. 그게 왜냐면 한국의 우상숭배 국가라는 증명이에요. 이런 것뿐입니까? 팔자, 타고난 복. 우리 부모님들 많이 말을 했어요. 이놈의 타고난 복이 팔자가 그렇다고. 다 이게 사실은 한국 문화의 이것뿐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수저를 보게 되면 수저에 뭐가 써 있어요? 이게 복자. 밥그릇 뚜껑엔요 복자. 밥그릇 아래는요 복자. 벽에 이쪽에는요 복자. 이불에는요 복자. 또 복조리 팔고. 한국이 온통 복문화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해 뭐라고 말합니까? 뭘 많이 받으세요? 복음 많이? 욕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복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복을 추구하는 문화인 거 있죠. 실제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 여러분 고구려 또 뭐가 있죠? 백제신라, 고백신 이 삼국 시대를 보게 되면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요 그 한 나라에 있는 기존 체계가 싹 무너지는 거야. 꿈? 무슨 꿈? 내일? 무슨 내일? 그냥 오늘 생존하는 게 다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보세요. 우리가 보기 뉴스로 보니까 안 됐다 이러고 있지만은 실제 그 나라에서 꿈꿨던 많은 청년들, 많은 수련회 가면서 기도를 했던 많은 교회들, 저 어떻게 됐겠어요? 쑥대밭 된 거야. 물류, 로켓 배송, 교제, 결혼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런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그 나라 그런 속에서 우상숭배 무언가가 번영을 빌고 무병장수를 빌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애들 100일 때 100일 잔치. 왜? 100일을 못 넘겼으니까. 돌잔치. 우리 고집사 이제 아버님이 이제 환갑이시라는데 환갑. 요즘 환갑을 누가 해요? 그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이런 거 옛날에는 환갑은 못 넘겼어. 평균 연령 오래 못 살았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의 문화와 관련돼 있는데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뭐 별점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로점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것도 뭐 신상 뭐 이 신수를 보고 뭐 발 모양새 족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풍수를 보고 수맥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우상 문화예요. 이 문화 속에서 사니까 우리에게 어떤 정서가 있냐면 귀신 이런 거에 대한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구묘는 당대 가장 이쁜 사람들이 구묘를 했어요. 그 이쁜 게 귀신과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발이 떠 있고 뭔가 하얀 걸 입고 머리가 길어요. 단발 귀신은 없어요. 다 이렇게 조원이처럼 머리가 긴 스타일을 보통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귀신들이 이렇게 하고서 그들이 막 떠댕기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한국에 많아. 그리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방송 바깥에 있잖아요.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마당을 건너가야 돼. 얼마나 무서워. 조명이 어디 있어, 조명이. 귀뚜라미도 곱등이라도 나와봐요. 그냥 기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 명의 또 여러 가정의 집에 쓰니까 이게 한국의 몇십 년 전 문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6.25 끝나고 내가 십몇 년 만에 태어났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봐. 전쟁이 끝나고서 십몇 년 뒤에 태어난 거야.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한국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태평성대. 복잡한 게 많지만 전쟁이 있나 무슨 큰 전투가 내란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처럼 호남과 경남에 싸우지도 않잖아요. 옛날엔 치고받고 싸워 진짜로. 데모가 좀 별로 없잖아요. 데모가 안 돼요 요즘에는. 옛날 데모가요 그냥 일상서 일상 그냥. 학교도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지나고 태평성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사탄을 말하는 것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렇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고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장로고 목사를 하더라도 아이의 믿음은 아이가 가져야 아이가 구원받는 것이지 부모가 구원받다고 새끼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단절된 채 사는 것이, 단절된 채 어디에 있냐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는 이 존재 밑에 인생이 끌려가면서 계속 타고난 운명 가운데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문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 많이 안 하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보통 집 앞에다 뭘 내놔요? 하얀 종이에다가 밥, 뭐 갖가지 음식을 내놔요. 왜 내놔요? 다른 집의 귀신은 이거 먹고 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항상 제가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보던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였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기 쉬웠어. 왜? 귀신 문화가 있으니까. 대상만 바뀌면 하나님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사단 마귀 가운데 인간이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큰 범주 내에서 많은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 가운데 각 개인이 신앙을 갖는데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오늘 뭐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견이 충돌되었어요. 의견이 충돌되었어. 근데 이 사상이 강하면 사탄의 생각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불신자 친구 있고 신자 친구 있는데 그냥 이번 주 교회 나올 수 없어 이런저런 이유로 사탄이 속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신빙성도 있지만
그 말밖에 없을까, 그 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도원이가 그랬었는데, 도원이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받아쓰기 하는데, 기도했는데, 100점이 안 나온 거죠. 하나님 탓이에요. 본인의 준비 덜한 탓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탓인지를.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의, 어저께 박현신 목사님 만났어요. 점심을 같이 했어요. 사모님이 강 사모님이에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그러면 저런 말 하더라고. 이제 박 목사님과 결혼한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전도사, 자기네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 박현신 목사님이야. 청년이 이 강사모님이시, 이제 나이가 또 5, 6년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전사님이 자꾸 좋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허감을 꺾었대요. 왜냐면 이 감정을, 내가 신앙에 막 잘하는데 사람이 좋아지면 신앙이 안 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마귀가 준다고 생각해서 막 꺾었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저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좋아지는 게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람이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는 상대방이 두 가지죠. 그래, 나도 너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싫어 말할 수 있죠. 싫어 말하면은 마귀가 말한 거고, 좋아 말하면 하나님 돕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뭔가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거고, 뭔가 부정적이고 힘든 것이 있으면 사탄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맞게 꿰서 보는 거야, 이게. 꿰서 봤는데 그렇게 어느 날 응답이란 말도 참 신기한 말인데, 본인이 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응답이 와서 그게 해결이 되었어. 해결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그 경험이 기준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적인 말을 다 안 믿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요, 참, 좀 나이 먹으면요, 이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면 신앙을,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인데 그리스도 목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요, 이 믿음은요, 네가 알고 있는 믿음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침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되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의 주관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 있으면 100명의 신앙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누군 금식, 누군 방언, 누군 찬양, 누군 묵상, 누군 큐티, 누군 힐링, 다양하게 있을 건 말이죠. 그 다양한 것들을 믿음의 의미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존속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 얘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기준 삼는 말이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의 기준들은 전부 다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얘기를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성경을 좀 많이 읽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경을 좀 알아가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당장 세계복음화, 성경의 복음, 이건 있지만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이 별로 없어요. 강론. 누군 큐티를 할지, 누군 묵상이라 할지, 우린 그런 걸 강조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속에서 난 교회에 앉아야 한다고 신앙에 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사과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왜 단절되었냐면요, 우리가 뭐 좀 아까 그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이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가셔요.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이 20명 30명밖에 안 돼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키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200만 명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냐 말씀드렸죠. 200만 명을 통제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요. 율법을 랍비들이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라고요. 613가지를 줘서 통제할 만큼의 복잡하고 아주 힘들었던 것이 교회의 원형인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일될 수 없습니다. 통일을 향하고 있지만 통일될 수 없어요. 교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등질 때가 있어요. 이걸 반복하는 것이 교회. 여러분, 가족들과 부모들과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끼리 큰 문제 없으면 늘 친하죠. 어때요? 형제가 많으니까. 요즘 누가 친해요? 조연이, 은희, 허니 중에 자신하고만 친해요? 안 하고 있어요? 작년인데 작년이라서 혼자 있고 싶다. 그렇지. 현이는 누구하고 친해요? 현이하고 아빠하고. 허니는 누구하고 친해요? 엄마하고. 윤이는 누구하고 친해요? 연구가 필요한 가족이네요. 어쨌든 간에 형제끼리 친할 때가 있지만 안 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개인이 사회화가 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가 삶의 어떤 방법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취득이 되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커간다는 것을 목사님은 태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청년들 구역까지 다 해봤어요. 다 해봐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항상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이래요. 문제가. 사람이 늘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기폭이 심하고 사람이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다라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200만 명 각자 가 이랬으면 교회는 개인적인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기 전에 초대교회가 근거라고 있는 교회의 원형은 출애굽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요. 200만 명을 왜 한 덩어리로, 왜 한 통으로 교회로 부르시냐. 이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유지하고 발전되어 나갔냐? 아니요가 성경의 답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기서 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되면 사탄이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 안 읽어, 예배를 잘 안 드려, 그 사탄의 방해를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예배 피곤해. 오늘 사역 보고야. 대박. 어떻게 피할 길 없나? 이 생각하지. 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나한테 뭔가가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들이 사탄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순복음 쪽 이런 말 많이 사용해요. 침례교 쪽 이런 말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있을 때 전 단체에서는 이런 말들을 아주 너무 다양하게 끼고 했던 모임에서 20, 30년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을 꺾지. 어딜 꺾어? 또 꺾어. 평생 꺾어. 한 번도 안 꺾인 것 같아. 그 정도 꺾었으면 사탄은 아마 작살났을 것 같아. 근데 매번 꺾고, 궁금한 거죠. 어딜 꺾지? 어딜 결박하지? 묶이지 않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해 있는 것이 사탄에 대한 진짜 인식은 그보다 적은 거 있죠. 사탄은요, 개인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 속에서 계속 방황하게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박탈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못 가도록 계속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여러분, 이거죠. 친구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저 친구 속에 활동하는 사탄을 꺾을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친절하게 더 낮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지 꺾는 게 길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면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읽어보세요. 기도하라는 말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준혁 형제가 목사님 저 문제 고민하고 힘든 게 있습니다. 기도해. 이 말 통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신서 보면은 기도해라 이 말 별로 없다고요. 비율적으로.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해. 생각해. 세월을 아껴. 이런 말을 오히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할 게 아니라 내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틀린 게 맞지만 마음을 좀 낮추어서 그래도 가까운 사이인데 좀 더 다가가 줘야지라고 애를 쓰는 게 사탄을 꺾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들을 기회가 많죠. 여러분 가족끼리 있다 보면요 순간순간 뭐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막 따져가면서 진위 여부를 따져갖고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진위 여부를 왜 이런 상황에서 막 따져가지고 해봐야 답도 안 나고 상대방들은 다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맞는 답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넓게 크게 좀 들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사탄의 성경의 사탄에 대해서는 강한 자다, 악한 자다, 세상의 임금이다, 대적자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서 계속 열등감 가운데 머물도록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도록 묶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나이가 됐으면 자기 길을 쭉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약한 점들을 틈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습관이랄지 아니면 삶에 대한 자꾸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이랄지 상처랄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운 생각이랄지 갖고 있는 나쁜 고질적인 어떤 문제랄지 이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넓게는 사탄이 다 그걸 활용하고 공격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고 있게 하고 단절된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만 삶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결코 사탄의 어떤 활동으로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깨달음을 주셨다. 단절되어서 저기 갈 수밖에 없지만 단절된 모습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더 인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지하기에는요 사탄 꺾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목회자로서. 하지만 사탄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를. 그렇죠? 교회가 막 이 모양이야. 그것을 당신에게 당신에게 보이면 그 사람의 그 구멍과 무너졌던 그 담을 수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넋두리나 개인의 어떤 것들을 펼치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사도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목사가 교회 아닙니다. 최영식의 교회 아니고 조성욱의 교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우선 아래에 있다고. 다 지체예요. 협력. 그렇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라고. 오히려 요걸 좀 여러분이 기억을 내야 돼요. 요거를. 컨디션 나빠. 사탄 꺾으세요.
꺾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몸이 이렇지? 비타민을 한번 드셔보세요. 비타민을.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디 문제가 있나? 혹시 NK가 떨어진지 아는 NK 세포 알죠? 떨어진 게 아닌지 살펴보고 그게 맞는 것이지 사탄을 꺾을 게 아니라 밤에 내가 밤늦게 뭘 많이 먹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 그거를 줄여야죠. 사탄 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 청년회 때요. 이거는 지금 되게 세계관적인 기독교 세계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눈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성경의 바른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나한테 아무나 힘이 안 돼. 그러면 신앙생활은 더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청년회 때 조금 바른 믿음 가운데 인도받게 부탁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탄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것이 내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청년회 때 있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이 역시나 계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청년들에게 깊이 발견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분주한 삶 속에서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20대의 불안함 속에서 무엇 하나 이루어놓은 곳 없고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어느 곳이 내 길이며 선택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갈 때 백성들이 물었던 것과 똑같은 물음들을 묻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청년들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얼마나 값진 믿음의 근거인가를 알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더 깊은 믿음과 풍성한 믿음과 흐뭇한 믿음들이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이끌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 개인의 갈등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과 나를 늘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그 문제를 두고 사탄을 꺾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태도를 바꾸며 주를 향하여서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의지적인 접근과 출발이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른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와 삶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